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독교의 진정한 복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독교의 진정한 복들은 무엇인가? 복 받으세요. 또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쓰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끝 인사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심연의 바닷속에 빠져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눈물겹게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는가? 두기고라고 하는 좋은 만남이 있어요. 나의 제자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분은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영적인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랑받은 나의 형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은 나의 형제. 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된 일꾼. 시작. 진실된 일꾼. 진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그야말로 극찬을 하면서 두기고를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니 두기고를 보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최고의 소개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일꾼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종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 이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꾼. 두 번째는 말꾼. 여러분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 지역교회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하고 골로새에 있는 먼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써서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넣으면 되지만 그땐 그게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이건 비밀 문서거든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두기고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편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편지를 보냅니다. 요 에베소서가 끝나면 골로새서에 배울 텐데 이 골로새서 편지도 바로 이 두기고가 배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한민국에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두기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일꾼이 있었어요. 차이는 무엇인가? 물론 요즘 택배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참 위험하게 일을 많이 하고 근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두기고는 오늘날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편지를 가다가 들키면은 그냥 바로 즉각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야말로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교통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하고 골로새 지역에서 가만히 듣자 하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죠. 원래 은혜 받고 오순절날 방언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이 헌금이 안 들어와요. 교회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 어찌 보면 흩어졌던 성도가 세웠던 이 에베소서 교회, 골로새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좀 어려운 말로 연보라고 그러죠. 이 헌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배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두기고, 2번 김영근 목사님. 정답?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도 배달했을 뿐만 아니라 헌금도 이동을 했던, 배달을 했던,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아버지께 귀하게 쓰였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자,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기고를 에베소서로 보내노라. 해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이 두기고를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두기고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리더였던 두기고가 헌금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기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면 진실한 동역자가 있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거 축복입니다. 이분에게 기도 제목을 맡겨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나가지 않아요.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누구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었다. 아시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터키 근처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두로아 사람, 이 바로 이 하나님의 두기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사도 바울과 친분을 맺고 나중에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큰 농장에서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품팔이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주인이 어디로 샥 가버렸습니다. 주인이 없자 일하는 사람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잡담합니다. 놀기 시작합니다. 점심 실컷 먹습니다. 그러지고 늘어지게 낮잠을 잤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주인이 나타납니다. 주인님, 월급 주세요. 오늘 일당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심값 3,000원, 농장 구경한 거 2,000원, 연장 사용료 2,000원, 합계 7,000원 주십시오 라고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임금을 주지만 일하지 않고 내 농장에서 놀기만 하면 밥만 먹으니 내가 돈을 받아야겠습니다 고 얘기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걷는다라는 것이죠.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 사도 바울과 깊은 교제를 했던 일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깊은 교제가 복입니다. 시작! 깊은 교제가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사정, 내가 뭘 하는지 너에게도 알려줄 것인데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자, 감옥에서 수감 중인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있는 힘든 일들, 아픈 상처들, 어려운 모든 내용들을 바로 두기고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시간을 같이 보내고 기도를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22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랑 친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영적인 리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적인 신뢰를 얻은 사람 두기고라는 것이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는 4장 7절에서 8절로 또 두기고를 이렇게 묘사해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하면서 한마디를 더해요.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함께 종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이 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지금 상황과 이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원한다.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위로받기 위해서 특별히 보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많이 있던 형제들이 거의 떠나고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기고를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도로 갔느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계속 띄워주세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제일 밑에 줄 시작.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나. 자, 복음의 동역자고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두기고. 목사님 오늘 두기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합니까? 중요합니다.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사도는 두기고를 통하여 내 상황을 자세히 지금 에베소에 알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나는 못 가지만 두기고를 보낼 테니 성경책도 받으시고 이 에베소에 적혀있는 책도 받으시고 편지도 읽고 두 번째 위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기고처럼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하다 보면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 위로를 해주시나,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거꾸로 힘을 얻습니다. 남을 위로하면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을 얻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로 혼자 방송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나 안 듣고 계시나, 분명히 집에서 말씀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에이 졸립다 커피 한잔 하자 그럼 커피 내리시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잠깐 누워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빠져서 듣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입신했다 이러면서 누워서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말씀을 잘 듣고 계실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90살이 다 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아들도 잘 키웠는데 저기 서울 가서 바쁘게 살고 시골을 오지도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치매 증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힘든데,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얘 좀 잠깐 돌봐주세요. 몇 달만 좀 봐주세요 하고는 그 청소년인 아이를 맡기고 갑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방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나무를 구해다가 방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먹어야 되니까 또 밥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안 오니까 겨울이 지나고 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애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이분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시장에다 팔고요.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그거 수확해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90 넘은 할아버지가 손자 키우려고요. 갑자기 아버지같이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났어요. 아들이 돈 봉투를 두둑하게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제 아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서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돈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줍니다.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가버렸어요. 정확하게 2주 있다가 할아버지가 기력이 쇠하더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90세 할아버지도 내가 돌봐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이러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고 돌볼 대상이 없고 위로할 대상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서 너무 힘드신 분이 있다면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일이 없어지면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뭐 시집 장가 잘가, 이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해볼까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가면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을지어다.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교수님을 만날지어다.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회에 나가면 좋은 직장의 선배들, 동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시아버지, 좋은 시어머니, 좋은 장인어른, 좋은 장모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아들, 이 딸이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는 만남이 없어지거나 짧게 만나고 헤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어디서 적었다고요? 1번 감옥, 2번 순복음 금정교회. 정답? 감옥에서 적었어요. 좋은 책상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글을 적으면서 그가 축복했던 것은 이런 좋은 만남의 복이 열릴지어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큰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복은 내면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참된 복들은 무엇인가? 내면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쏟아 넘쳐나는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면의 복 4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요? 평안. 두 번째 뭐예요? 믿음. 이것을 겸한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도 미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정답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이게 우리 내면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내면의 복입니다. 시작. 평안이 내면의. 개인도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불안하면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평안하려면은요, 먼저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찬양하시고, 예수님 내 안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예수 피를 찬양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가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불안감도 다 떠나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화목게 되는 은혜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2장 14절로 18절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어느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뭐를요?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막힌 담이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요? 화평하게 하시고. 자, 16절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뭘 전해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또 뭘 전해요?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극장에 가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영화를 본다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비싼 호텔에 가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야 평안하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디에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만이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가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골프 선수 있잖아요. 레리 넬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요즘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그냥 골프를 너무나 잘 치는데요. 1983년도만 해도 이 미국 사람들이 골프를 참 잘 쳤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영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골프 스타일이 틀리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일단 그린이라고 그러죠. 가운데 꼬리 누는 대로 공을 올리자 이렇게 골프를 배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구멍에다가 공을 집어넣자라고 하면서 그린으로 공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계적인 골퍼가 돼요. 레리 넬슨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1983년도에 미국 오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홀, 18홀까지 가는데 이제 2개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16홀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친구가 야, 너 1등 하려고 기도했니?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1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쳐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이제 골프를 쳤습니다. 이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을까요? 이 레리 넬슨이 우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골프를 하시든 저처럼 설교를 하시든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결국 평안이 인생의 답입니다. 시작! 평안이 인생의 답입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행복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점수를 내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들 환태평양 지대에 산토섬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특히 산토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국내 총생산들도 이거 여러 가지 가치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몇 점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 미래, 이런 기대가 또 몇 점입니까? 그리고 실업률, 자부심,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랑, 이런 지수를 가지고 숫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행복한지를 숫자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는 언제 행복할까요? 첫 번째,
풀이 많을 때 행복할까요? 생선, 뼈다귀, 동물 음식이 많이 있을 때 행복할까요? 소는 풀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호랑이는 언제 행복할까요? 각종 먹이, 동물들이 있을 때 행복할까요? 풀 잔뜩 갖다 주면 행복할까요? 호랑이는 그렇죠.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소가 다른 소를 먹거나 육식을 하면 광우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가 행복한 것은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호랑이는 호랑이 먹이를 먹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도 행복을 숫자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나 하늘의 행복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 속에서 지금 풍랑이 막 오는데 잠을 주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1번 예수님, 2번 김영근 목사님. 정답? 예수님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파도를 치면 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손님이 와서 5, 6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와, 배가 조그만데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이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 저도 주여! 이거 물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막 물이 쳐들어오고요. 인간은 이렇게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십니다.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돌을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성경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GDP, GNP, 총 생산량, 돈이 얼마가 있고 연봉이 얼마고 월급이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감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을 막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지수로는 측정할 수 없는,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고 내가 지금 직업이 뭐 어떤 사람이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이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천국 갈 때까지 진짜 복, 평강을 다 받을지어다. 두 번째, 성경은 믿음이 내면의 복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이 내면의 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십자가 때문에 평강을 누리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믿음 붙드셔야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화명성전이 주일 출석이 120명이었다가 130명 되더니 140명, 지금 15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예배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믿음을 단단히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왜 위성으로만 TV로만 보나? 아닙니다. TV로 봐도 김영근 목사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나무가 있고 콩나물이 있어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정채복님의 시 콩신의 자유국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인용했습니다. 말 돼요? 광야로 자식을 내어보냈더니 콩나무가 되어서 콩을 생산하고 광야가 아니라 온실로 이 실내로 들여보냈더니 콩나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속에서 콩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합니다. 야곱, 요셉, 다윗,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할 때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게 물려도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면 색동옷을 막 입혀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색동옷을 벗겨서 인생의 광야로 내몰아 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의 편애로 색동옷을 늘 입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요셉은요,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 사람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살렘도 살립니다. 인근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왜? 요셉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높이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데 힘드신 분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 광야에서 증명이 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은 내가 왕자입니다. 왕입니다. 애굽에 내가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 시켰어요. 그러나 그가 40살부터 80살까지 하나님,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지금 말도 어눌하고 몇 개국어를 했던 사람이 이제 한 개국어도 잘 말을 못하겠고 이제는 힘이 들어서 80살이니까 지팡이밖에 못 짓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자 그때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로 임하셔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나머지 80살부터 120년까지 120살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 am somebody. 하나님 안 사용하셔요. I am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두기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심으면 진짜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다가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도착을 해봤더니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라고 명량해전에 출전을 하고 기적같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십시오. 근데 만약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배가 12척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를 10개만 더 만들어주세요. 100개를 보내주세요. 군인의 수가 적습니다. 군사 좀 빨리 모병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랬다면 승리했을까요? 승리 안 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될 수 있었던 것은 배가 12척밖에 없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여, 저에게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손이 있으면 아멘 해봅시다. 주여,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책장을 넓힐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입술로 선포한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 내면의 복입니다. 이 믿음이 임하면 우리 인생도 변화되게 될 줄 믿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내면의 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차처럼 칙칙폭폭하면 뒤에 있는 칸들이 따라오듯이 함께 가요. 근데 믿음을 동반한 사랑은 믿음 없는 사랑이랑 틀립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언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살 아들, 3살 아들을 키웁니다. 어렵게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여기 동네에 놀고 있던 2 아들 녀석들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창밖을 보니까는요, 칙칙폭폭 기차 가는데 그 기차 달리는 레일위에 이 조약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애들이 공기를 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바람처럼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치고 엄마가 기차에 깔립니다. 그래서 직사하죠. 나중에 이 2 아들이 자라가지고 엄마 묘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묘비를 세웁니다. 이 2 아들에겐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엄마가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가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비로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예배 때마다 얻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예배가 끝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2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래일을 아무도 모르죠? 사랑하면 미래가 잘 됩니다. 시작! 사랑하면 미래가 잘 돼. 오늘 사랑을 심으면 내년에, 후년에 사랑의 열매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우리 내면의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짜 축복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내면의 복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영어로 grace입니다.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마자라는 걸 붙이면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카리스, 은혜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숨을 들여 마시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하나 둘 셋, 스톱! 이 상태로 6분 이상 가면 다 죽습니다. 이 공기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들이마시지 않지만 공기가 5분, 6분 들이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마른 개미가
시냇물에 가가지고 물을 먹으려는데 웬일입니까? 물살이 슉 불어가지고 이 개미가 개미 입장에서는 큰 태풍을 만난 거죠. 시냇물에 빠집니다. 지나가던 비둘기 한 마리가 보더니 불쌍해가지고 나뭇잎을 하나 띡 띄워가지고 개미에게 던져줬습니다. 다 아시죠? 개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 잎에 올라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비둘기를 잡으려고 탁 총을 겨누는데 누가 나타나서 사냥꾼의 발을 깨물어줬습니까? 개미가 나타나가지고 깨물어줘가지고 사냥꾼이 아프! 하는 바람에 총을 엉뚱한데 쏴서 살려줬습니다. 은혜 받은 개미가 은혜를 갚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도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갚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A코드로 좀 반주를 하시죠. 한 구역을 정해놓고요. 이게 실제로 실험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10만 원씩 놓고 가. 10만 원, 100달러씩.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미친 사람 아닌가 하다가 10만 원 놓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갑니다. 두 번째 날도 10만 원 가져갑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요, 온 동네가 10만 원, 그 100불 얘기로 막 소문이 납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는요, 아예 이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주 되니까 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갑니다. 이 학자가 이제 실험 기간 4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집에. 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왜 돈 안 줘? 오늘 왜 돈 안 줘? 여러분, 한 달 동안 300만 원 만약에 매일매일 했으면 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감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감사를 잊어먹어요.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돈, 명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줘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찬양이 평생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다 만남의 복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두기고로 만났고 두기고가 바울을 만났듯이 평생의 진실한 동역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내면의 복.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내면의 복입니다. 네 가지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평안, 믿음, 사랑, 마지막 뭐예요? 은혜. 이 내면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평생 함께 할지어다.